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참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니까 이 땅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영원히 우리를 멸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사람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 듣기를 참 이래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잠시 잠깐 칭찬도 하고 인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도 자기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장래를, 또 영혼의 문제를, 생명을 책임집니다. 천대의 복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줄이라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유혹을 받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한테 미움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의 눈길을 늘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한테 칭찬 듣기를 늘 원하고 삽니다. 옛날에 참 우리 인기 많았던 그 김일 선수, 레슬링, 또 코미디언 그 배삼룡 씨 같은 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았던 분들 같은데, 오래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말년을 병원에 그 입원해가 있는데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누구 하나 찾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참 안 좋게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이렇게 볼 때 참 저분들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인생에도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인기는 유리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이 데이트를 하다가 서울대공원에서 그래서 이제 남자가 호랑이 우리를 지나가면서 호랑이가 저렇게 강한 것 같아도 나는 이제 호랑이 우리에 들어가서도 나는 끄떡없이 호랑이가 내한테 대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어. 나는 호랑이보다 더 강해. 그래 여 청년이 같이 가던 청년이 말리 있으면 좋을 끼인데 진짜가 내기할래?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죽다가 살았다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우리가 들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 유혹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 뭔가 내가 더 강하기를 원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 유혹입니다. 속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곳에만 자라면 돼요.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섭섭해 할까봐, 또 그 사람들하고 혹시 뭐 안 좋은 갈등이라도 생길까봐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 관계에 신경 쓰다가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님이 그 안수집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이야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 부모님이 굉장히 후원을 하고 기뻐할 줄 알았다 그래요. 권사님이 안수집사니까. 그래서 아들이 신학을 해가 목사가 되겠다 그러면은 기뻐해 주실 줄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아버님,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난리가 났다 그래요. 네가 무슨 신학을 하느냐. 네가 목사가 된다니. 왜 부모한테 한 번 의논다고 네 마음대로 결정해 하느냐.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신학을 하는데 부모님 반대가 제일 힘들었다 그래요.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신학할 때도 밥을 굶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집에 부모님한테 후원을 전혀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많았을 건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보다 부모님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은 안개입니다. 잠깐입니다. 성경에서 늘 말씀을 합니다. 세상을 향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자, 또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하다고 성경에서 늘 표현을 합니다. 그 잠깐을 위해 가지고, 잠깐의 편안을 위해가 영혼을 잃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나누어 설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 선택을 합니다. 헤브론 쪽으로. 헤브론, 하나님의 친국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벗대는 허벌판입니다. 황량한 그 벌판의 혈혈단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을 했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길입니다. 자, 롯은 둘러서 보니까 소돔성을 보니까 보기에 에덴 농상 같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비옥하고 땅이 막 물이 풍족하고 땅이 비옥한지,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그것이 멸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해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갔고 멸망했고,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 천대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어느 편을 두려워하고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될 거냐, 이거를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세상은 여지없습니다. 병들고 쓸모없으면 냉정하게 버립니다. 사단마귀는 모든 인생을 일회용 컵으로만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딱 서고 바로 버립니다. 그쪽 길을 가느냐, 영원히 복된 길, 천대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어느 쪽을 두려워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그죠? 여러분, 그 경마, 경주용 그 말들이 있죠? 그게 수천만 원, 수억 한답니다. 말 한 마리가. 대단하죠? 그런데 이 말들이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가 성적이 안 나고 떨어지면은 그 수억 하든 수천만 원 하든 그 말이 그냥 1,200만 원에 팔린다 그래요. 버려지는 겁니다. 거기서 또 몇 년이 있다가
30만 원에 말고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경마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인생 가는 길이 세상과 사단마귀는 항상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 길을 그게 행복의 길인 줄 알고 단장 주어지는 그 영광 얼마나 짧은지를 모르고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해가 삼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 땅의 영광이 얼마나 참 짧은가 할 때마다 기억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당시에 우리 중대장이 그 당시에 28살이었어요. 대위였습니다. 지금 또 저는 그분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그 목소리가 지금 또 귀에 쟁쟁합니다. 저는. 제 평생 살아가면서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하고 그러면은 몇 살 차이입니까? 그 당시에? 한 4, 5살 차이 났으니까. 지금 살아 계셔도 한 70 안 됐을 정도의 나이인데. 이분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훈련을 나가기 전에 이럴 때. 중대변을 세워놓고. 아주 차랑차랑한 목소리로. 이분은 한겨울에도 모자를 이래 방한모를 안 썼습니다. 그 세찬 바람 속에 군인 모자만 딱 쓰면 귀가 새빨갛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의 손으로 귀 만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야, 아마 그 동상이 걸려서 걸렸을 것 같아요. 탁 서가지고 몸 한번 떠는 거 못 봤습니다.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호리하게 빼빼 말랐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장군이 되기 위해서 군인이 된 사람이다. 탁 이 말을 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만 보고 죽도록 뛰어라. 그러고 이제 훈련을 갑니다. 나는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내 가는 길에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저 같은 약졸이 강군을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단의 1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한 명도 나고자는 없습니다. 우리 중대는. 죽었습니다. 저들 쫄병들이 늘 했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야, 그래서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잊었죠. 늘 제 머릿속에는 쟁쟁했습니다. 제 동기가 한 명이 있었거든요. 중대. 딱 둘입니다. 우리 동기가. 그런데 한 30년이 지나가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어느 대구역 경북 지역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새로 만나게 된 겁니다.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멀지 않은 곳이라 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 교장실에 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참 만나가지고 껴안고 참 고생할 때 한중대 같이 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앉아가 커피를 한잔한다고 앉아가지고 앉자마자 네가 어떻게 지내왔느냐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제가 궁금했던 사람이 중대장이었어요.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제가 그분하고 그 친구하고 연락되기 전에도 중대장 생각만 하면 그 생각을 했으니까 별 달았을까? 그 사람은 별 달았을 거야. 그래서 물은 겁니다. 앉자마자 야, 너 혹시 중대장에 대한 소식 들어봤느냐? 그분 장군이 됐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아, 안 그래도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53세 별을 달았더라. 그 말에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은 별을 달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그분이 아니면 이 땅에 장군 될 사람이 없었다 생각을 했어요.
치열하게 살았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이야, 잘 됐네. 야, 나는 그게 늘 궁금했는데, 진짜 세상의 어떤 장군보다 그 사람은 꼭 장군이 돼야 돼. 야, 내가 더 반갑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발 떨어지기 무섭게. 그런데 53세 별을 달고 54세 예편을 하게 됐는데 암이었다 그러더라. 뭐? 암으로 1년 탁 있다가 예편하고 그리고 1년 뒤에 돌아가셨다 하더라. 그래요. 자기도 그거 듣고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한 5분이 넘도록 둘이 가만히 있은 겁니다. 그 친구도 이래 밑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단지 그 중대장이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갑니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그 치열하게 막 살아가던 그 정신력. 다른 훈련도 다 똑같은데 여러분 무장구부라는 것이 있어요. 12km를 뜁니다. 뛰는데 중대장들은 그렇게 안 뛰도 됩니다. 대부분 부사관들이 뛰고 우리가 뜁니다. 이분은 뜁니다.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중대 깃발을 들고 제일 앞에서 뜁니다. 매번 한 달에 한 번 검정을 하는데 매번 때려 뜁니다. 호루라기를 붑니다. 팍팍팍팍 불며 뛰어요. 다른 하사들이나 중사가 부는 호루라기 소리하고 달랐습니다. 이분은 기가 살아있었어요. 중대기를 들고 뛰다가 뒤에서 쳐지면은 뒤로 뛰어옵니다. 또 뛰어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눈 똑바로 떠! 정신 차려! 앞에 따라붙어! 그리고 또 뛰어갑니다. 앞으로. 또 깃발을 들고 앞에 뛰어갑니다. 또 뒤로 뛰어옵니다. 그거 그냥 뛰기도 숨이 가빠가 못 뜁니다. 호루라기를 불면서 소리를 질러가며 깃발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뛰어. 사단 1등 합니다. 이야, 그래서 뛰는 우리가 저 사람이 인간인가 싶어요. 매사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늘 사단에 이분이 가는 중대는 1대입니다. 그러니까 별을 안 달겠습니까? 그런데 1년 달고 끝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장군이 되기를 꿈에도 그리던 그 자리가 그거를 위해서 생을 바쳤는 사람인데 나는 장군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1년의 영광을 누렸다는 거잖아요. 너무 아쉬운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야,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이구나. 세상의 스타가 누리는 영광이구나. 딱 1년이구나. 아니 10년을 누린들 얼마나 짧은 세월의 그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은 겁니다. 이분은. 자기 동기들 중에 늘 진급 1위라 그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1년을 위해가 인생을 바쳐 살다가 갔습니다. 이거는 그분의 어떤 장군의 영광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옛날 황제들이라고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살아야 돼요. 다니엘, 아브라함, 사도 바울, 주기철 목사님 같이 하늘의 스타가 돼야 되지. 영원한 스타입니다. 영원한 복이고 은혜인데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땅에 잠깐 누리는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살지 말고 그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람을,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세상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한 군데는 두려워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나는 하나님도 안 두렵고 세상도 안 두려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왕은 사람이 두려워가 골리앗 장군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두려워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든 두려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세상, 내일이,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 보니까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뭔 줄 압니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내일이 겁이 안 납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치사하고 비굴하게 안 삽니다. 평안합니다. 마음이.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두렵습니다. 저 사람 내가 잘못하게 내려가지고 내가 불행해질까 봐.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까 봐.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두려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1000번만번 좋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신경 써서 살아보실랍니까? 죽습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거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 때 헤롯이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야고보를 첫 번째 죽입니다. 첫 순교자가 되죠. 제자들 중에.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들었습니다. 자,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 가지고 그날은 처형을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는 내일 아침에 해 뜨자마자 얘는 죽일 거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이제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빛이 쫙 나며 천사가 내려왔어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데리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 곰탱이마. 내일 해 뜨면 죽는 사람이 잠이 옵니까? 죽을 일이 없어도 여러분이 자다가 뭔가 꼼지락 소리만 나도 우리는 깨는데 그렇잖아요. 잠이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듭니까 사실은. 그런데 내일 죽는 사람, 해 뜨면 끌려나가 죽을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잡니까? 세상에 이런 미련 곰탱이가 어디 있어요? 천사가 아마 와가지고 빛이 쭉 나면 우리 분도 벌써 떴을 겁니다. 빛이 쭉 났을 때. 그런데 와가지고 아마 천사가 베드로야 불렀을 거예요. 자고 있는 겁니다. 안 일어나니까 발로 옆구리를 찬 겁니다. 일나라고. 그때서 눈 떡 뜨니까 빨리 일어나라. 데리고 나와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일 죽을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잠을 잔다는 겁니까? 얼마나 평안하마. 죽음하고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같아.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마 세상에 평안이 오는 이유입니다. 안 두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뭘 걱정될 게 있겠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장래에 무슨 일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가운데 복되게 잘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데 평안하죠. 사람이 무슨 겁이 날 것이 있겠어요. 사람 눈치 보고 살아보십시오.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가다가 낭만을 해가 말꼬피를 놓치고 떨어지려고 하니까 사병 하나가 와가지고 푹 들어가 살았습니다. 안 다치고. 그러니까 나폴레옹 정도 뭐 황제니까 황제. 그러니까 기껏 부르면 전부 뭐 소령, 대위 이 정도 불렀겠죠. 저 국방부에 가면은 뭐 대령이 빗자루 들고 있다 하듯이 전부 별밖에 없다 하듯이 주변에 뭐 사병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나온 말이 아 고마워 대위. 뭐 대위든 뭐 소령이든 뭐 황제 앞에 비슷하겠죠. 자기 눈에는. 고마워 대위 하고 지나갔어요. 그 자기가 대위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사병이 쫄병이 자꾸 장교짓을 하고 다닙니다. 대위매로. 그러니까 나중에 장교가 불러가 네가 뭔데 장교처럼 행동하느냐. 사병이. 아니 황제가 나를 갖다가 대위라고 그랬는데 저 대위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쫄병이. 아니 제 대위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저보고 대위라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나폴레옹 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 나폴레옹 웃으면서 계급장관에가 어디가 붙여주고 오느라 걔한테. 대위 진짜 대위를 계급장 붙이죠. 황제가 대위면 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나이 80된 모세가 왕자였습니다, 원래. 왕자였던 그가 사람을 죽이가 살인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처갓집에 양치기 하며 살던 노인 80 먹은 노인을 세상은 벌써 버렸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형들이 인신매매가 팔았습니다. 요셉을. 남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10년 삽니다. 끝났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어냅니다. 대제국의 총리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게 믿음의 성도의 길입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왜 믿음이 적은 자야? 구중도 하시고. 자, 그러면 반대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평안이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습니다. 불안해 못 삽니다. 세상 하루아침에 이래 변하고 저래 변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한번 살아볼랍니까? 사람 하루 12번 더 바뀌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분을 맞춰서 살 것 같아요? 12번 더 바뀌는데 인생은. 제가 아는 분이 군에 그 사령관 부관하시는 분이 5년을 부관 생활하면서 온몸에 신경성 위장병부터 해가 온몸을 다 다쳤다 그래요. 하루도 5년 동안 잠 편하게 한 못 잡았다 그럽니다. 전화기는 늘 귀 옆에 두고 다녔다 그래요. 빼르는카면 1초 만에 일났다 그래요. 잠을 못 잡니다. 빼르는카면 일나야 됩니다. 사령관이 뭔 어떤 일이 있을 때 빼르는카면 부르면 막 총알이 나가야 됩니다. 5년 하고 나니까 온몸이 다 아프더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 눈치를 보고 어떻게 살게요 우리가? 죽습니다. 죽어. 사람 도움받고 삶아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시절에 유명한 책사 두 사람이 제갈공명 같은 책사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으로 다윗이 그 왕정을 강건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붙어가 반란군 편에 섭니다. 대단한 책사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그 사람 머리로 예루살렘 성이 3일 만에 함락을 당합니다. 뺏깁니다. 다윗이 얼마나 허겁지겁 도망을 갔는지 신발도 아주 머리도 풀어진 채로 도망갔다 그럽니다.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아히도벨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자마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빨리 쫓으면은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잡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딱 맞는 말이었어요.
역시 유명한 책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에 후세라는 이 책사가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다윗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압살롬에 와가지고 투항을 합니다. 위장전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세를 보니까 이미 대세는 넘어왔습니다. 압살롬이 왕이 될 시국을 보고 내가 이쪽에 붙는 것이 나를 위해서 유익하다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랬어요. 압살롬이 보니까 니까지 나를 이제 알아주는구나. 압살롬과 후세를 다 가진 겁니다. 이제 끝났다 전쟁은. 그런데 후세가 정반대의 전략을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쫓아가면 오히려 당합니다. 한 일주일이나 열흘쯤 뒤에 따라가야 우리도 재정비를 하고 훨씬 우리가 유리한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아히도벨은 억자에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따라가면은 2, 3일 안에 전쟁이 끝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후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이 아 그래? 네 말이 맞는 것다 내가 보니까. 사람 편들어가지고 그 사람 인정받고 살락하면은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전세를 이래 만들어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말을 안 듣고 후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억자에 무너서 말을 타고 그날로 집에 가가지고 목매가 죽어버렸어요. 이거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인정한단 말입니까? 나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믿고 저 사람한테 붙어가 살면 내가 잘 살 것 같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진 하나님은 안 변하지만은 사람은 오늘 내일 왜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좋다 그랬다 내일 저 사람 좋다 하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아히도벨 가는 사람이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눈치 보고 삽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죠. 사람을 뭘 겁을 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죠.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운명을 결정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면은 이 땅에 경건한 자가 될 거고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복된 길을 갈 겁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할 겁니다. 그렇죠? 코치. 여러분 코치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말을 끌고 가는 마부 있죠. 마부가 원래 옛날에 코치였어요. 코치. 말을 일로 당기면 일로 가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우리가 마부를 코치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는 길을 왼쪽 오른쪽 달려가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코치가 되마 영혼까지 다 아시는데 어디가 복된 길이고 죽는 길인지 다 알고 우리를 데리고 갈 건데 끌고 이리가 저리가 그게 제일 큰 은혜고 복이잖아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코치한다면 그렇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썼는 시 중에 시편 16편에 16장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오른쪽에 두고 동행하고 갔던 분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럽니다. 다윗 절대로 흔들림이 없었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한 적도 없고 사울왕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그를 용서할 줄 알았고 다윗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850번을 캐놨습니다. 이 성경에. 저는 이 사무엘 상하를 읽다가 다윗의 인생을 이래 보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할 때가 제 스스로가 고개가 숙여지는데 아니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한테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옆에 오른쪽에 동행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다윗이라도 넘어집니다. 인생은. 유혹에 난 넘어진 인생에 한 명도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넘어지면은 어떤 인생도 넘어진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게.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어떻게 그래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았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워하고 살았거든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없어지는 순간에 다윗신들 별 수 없는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온전한 길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의 힘이고 능력이라 생각합니까? 다윗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겠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이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겨온 겁니다. 안 그러면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백인 노예상들이 옛날에 아프리카에 노예들을 잡으러 갈 때 어떤 방법을 했는 줄 압니까? 바다에다가 배를 세워놓고 노예선. 자, 내려와가지고 해변가에다가 천막을 쳐놔놓고 그러면은 잡으러 못 다닙니다. 흑인들이 그 밀림으로 숲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어떻게 한 명 한 명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오도록 만들어요. 쳐놔놓고 넓은 백사장에 그 당시에 붉은 천을 깃발처럼 나무에 여러 군데가 달아놓습니다. 똥무당집처럼. 그 당시에 붉은 천이 어떤 영향을 줬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아프리카 흑인들은 염색된 천을 못 봤거든요. 붉은색이면 그냥 붉은 자연의 붉은색은 봐도 붉은 옷같이 펄럭펄럭거리는 건 빨갛고 파랗고 이걸 몰랐는 거예요. 이분들은. 붉은 천을 막 끌어가 펄럭펄럭거리니까 그게 신기했던 겁니다. 저 빨간 게 뭐지? 저게 날아다니는 거냐? 살아있는 거냐? 저게 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서 겁이 나가 숨어서 봅니다. 그러면서 한 발짝 더 들어옵니다. 그 가까이. 저게 뭘까? 자, 가까이 와가지고 눈들이 반짝반짝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북을 칩니다. 백인들이. 신나게. 치면서 바베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기를 굽습니다. 냄새를 풍깁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와서 같이 축제를 즐기자는 거예요. 고기도 먹으라는 겁니다. 붉은 천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발짝 수십 명, 수백 명의 흑인들이 기어서 옵니다. 앞에 와가지고는 한참 갈등을 합니다. 하얀 백인들이 뭔가 불안은 한데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 혼이 빠집니다. 붉은 천이 휘쭉휘쭉휘쭉 북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리고 한 명이 돌아봅니다. 고기를 먹여줍니다. 막 소리를 지고 춤을 같이 춥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둘이가 돌아옵니다. 5명이 돌아옵니다. 50명이 돌았습니다. 100명이 돌았어요. 뒤로 뺑 둘러서가 거물을 칩니다. 그대로 붙들어가 줄을 세워가지고 묶어가지고 노예선으로 싣고 갑니다. 거기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 펄럭이는 붉은 천의 현혹이 돼가 그 북소리에 그 냄새에 죽음의 길인 줄 모르고 자, 여러분 인생 삶아 붉은 천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붉은 천이 앞에 나부기잖아요. 북소리가 들립니다.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은 우리에게 늘 현혹합니다. 붉은 천으로, 북소리로, 쾌락의 북소리로 죽음의 냄새인 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잖아요. 자,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여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다윗도 넘어지는데.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지 마십시오. 속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생각합니까? 어떤 친구 3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말을 한 마리 사는데
세 사람이 같이 돈을 내가지고 말 한 마리를 샀습니다. 자, 사다 보니까 세 명이 돈을 똑같이 냈으니까 세 등분으로 나누기로 했어요. 자, 하나는 머리 쪽, 하나는 몸통, 하나는 엉덩이 뒤쪽. 자, 이렇게 세 등분 나눴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자기 각기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얼굴 쪽을 맡은 데는 밥을 먹여줘야 됩니다. 늘. 그래서 이 친구는 아침에 일하면은 꼴을 갖다 준비한다고 다니면서 먹이를 준비해가 와가지고 먹입니다. 말을. 먹여야 되니까. 그건 지가 맡았으니까 얼굴 쪽을. 그러면 엉덩이 쪽을 맡은 사람은 치워야 됩니다. 그 배설물을 치우고 다 해가지고 다시 잘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근데 몸통을 맡은 친구는 할 일이 없거든요. 먹이고 치우고 다 하고 지는. 그래서 이 친구는 털 비단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말을 타고 즐깁니다. 산책도 가고. 자,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가니까 앞에 뒤에 맡았던 친구가 화가 납니다. 우리는 죽으라고 먹이고 치우고 있는데 지는 깨끗하게 비단 옷 입고 와가 말이나 타고 놀러나 다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참 너가 먹이고 치워줘가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고생하고 말을 키우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히 나는 비단 옷 입고 말 타고 즐기는 사람이면 된 줄 알고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당당한 줄 알고 우리를 무시해가며 다니니까 화가 난 겁니다. 네 혼자 다 해봐라. 그래서 안 먹였어요. 안 치웁니다. 말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한 이틀 잠이고 3일 가니까 말이 주저앉습니다. 지는 타고 놀려고 왔는데 말은 힘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지난해도 그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 이유가 먹이고 치운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당연히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 능력이 돼가지고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는 순간에 먹이고 치우는 거 다 그만두게 되면 주저앉는 겁니다. 한 발자국 못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은. 감사해야죠.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유혹도 이기게 해주시고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복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먹여주시고 치워주시고 다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십시오. 영원히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하는 우리 새해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